오늘 1절 말씀 또 2절 말씀에 있는 미련한 사람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예, 미련한 사람이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흔히들 담력을 좀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 기운을 빌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술이 취하고 나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또 술을 빌려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술의 힘을 빌린다든지 혹은 어떤 약의 힘을 빌린다든지 해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고 또 담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의 힘을 빌려서 내는 그 용기는 항상 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용기가 아니고 선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의 힘으로 용기를 내려고 하는 자체가 미련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해서 하는 말은 자신은 이제 용기를 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라리 소심해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지요. 떠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려서 말을 하려고 한다든지 용기를 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말을 조리 있게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그것은 언제나 용기지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태도에는 거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지 않고 언제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는 그 말은 언제나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지혜로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2절에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옛날 왕정 시대에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왕의 시대에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자를 막대기로 툭툭 건드려서 화나게 하게 되면 성난 사자를 맞대면에서 이겨낼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 혹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왕이신데 왕의 침묵 앞에서 왕의 사랑의 인내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길이 아닌 것을 지금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돌이켜야 합니다. 더 가면 왕의 진노를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이 평안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아주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미련한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가 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결심해서 이제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고 비웠다.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다. 내 죄를 털어냈다. 이렇게 선언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모든 더러운 것들, 탐욕들, 미움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털어낼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없고 또 깨끗하다라고 선언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라고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자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자신의 이 더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입니다.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별로 와 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향하여 결핍을 느끼고 주를 늘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의의 결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없이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용기를 내려고 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멀리 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필요 없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할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힘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오늘도 생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사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사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